아하시아의 뒤를 이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성경 읽어보면 부모와 같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비가 만든 바알의 우상을 다 제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바알 종교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정권 후반기에는 우상 숭배의 작태가 점점 기승을 부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고 평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과 악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면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범죄함이 또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로서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순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에게 조공으로 바치고 살았어요. 아합이 죽은 이후에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 왕을 배반합니다. 열왕기하 3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역사적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진리와 깨달음과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직접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하기 때문에 이웃 나라를 들어서 채찍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압제하거나 늑탈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레위기 19장 13절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때 이스라엘 왕은 모압을 치기 위해서 안 되겠다, 저것들 버릇 고쳐줘야지, 아마 이런 마음으로 에돔 왕과 유다 왕으로 더불어 동맹을 맺어서 나아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먹을 물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열왕기하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먼저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며 괴로워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3장 10절에 믿음이 약한 자는 어려움 당하면 먼저 실족해요. 무너지고 넘어져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힘든 일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실족하지 마세요.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약한 자는 참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제안으로 그 동맹 맺은 왕들이 있으니까 새 왕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사를 찾아가도록 해서 찾아갑니다. 어렵다고 여러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검은고 탈 자를 데려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검은고를 탈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뜨거운 감동을 주어서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게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골짜기에다 무슨 개천을 팝니까? 물이 없는데, 지금 물이 하나도 없는데. 에돔 편에서부터 그런데 물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땅의 반대 곳에 물이 가득하게 채워졌다고 오늘 본문 20절에 말씀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축복의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기갈을 막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어 물이 가득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그 비법을 찾아보면서 뜨거운 축복의 시간, 은혜 받는 시간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비결을 말씀하기 전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는지, 이스라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열왕기야 3장 5절에 보면 모압 왕이 배반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을 배반해 버렸어요. 여러분, 모압 족속은 어떤 족속인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섬겼던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민수기 22장 3절 보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어요. 사무엘상 14장 47절을 보시면 사울에게 아주 패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8장 2절을 보시면 다윗이 모압을 쳐서 종으로 삼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참 많이 한이 맺힌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족속이 되었다는 거, 이번에. 자, 민수기 25장 1절을 보면 모압 여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범죄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유다와 에돔과 동맹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압을 치려 하는데 물이 떨어져 죽게 된 거예요. 전쟁터에서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것이 물입니다.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죽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고갈을 의미합니다. 고갈,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 차원에서 보면 고갈은 안 좋잖아요. 물질이 고갈되면 안 되죠. 기쁨이 고갈되면 안 돼요. 믿음이 고갈되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빠지고 하나님 앞에 안 나와. 그러다가 믿음이 고갈돼 버려. 그러다가 실패의 쓴 잔을 마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가 고갈됐어요. 찬양이 고갈됐어요. 안 돼요. 전도가 고갈됐어요. 안 돼요. 사랑이 고갈됐어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말은 고갈이 생겼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믿음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전능자가 문제가 없도록 했을 것인데, 문제가 생겨도 간단히 해결될 것인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는 믿음 없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동맹 관계를 맺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방 사람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아무리 힘들다고 이방 사람과 동맹을 맺으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악의 세력과 손잡으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고, 또한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에돔을 동맹으로 끌어들였어요. 이방 사람 에돔을요. 여기서 여호람은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방 민족인 에돔과 동맹을 맺었다는 사실은 큰 문제덩어리예요. 에돔은 누굽니까? 에돔 사람은 에서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가 에돔입니다. 창세기 36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 당시에 자기 나라의 영토를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았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 걸림돌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방해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제외된 자들이었어요. 결코 에돔은 이스라엘과 섞일 수 없는 자들이에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바댜 1장 18절을 보시면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별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돔과의 동맹은 하나님께 큰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들과 악한 자들과, 또 조금 쉽게 말하면 쑥덕거리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짓밟고 이런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궁지에 빠져 있을 때, 아주 궁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주의 종을 찾아서, 선지자를 찾아서 의논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자기 경험과 지식과 방법, 지혜를 짜냈습니다. 자기의 생각만 의지한, 자기의 지식만 의지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맡기지 못했어요. 잠언서 16장 3절을 기억하세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다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왜 이렇게 못 맡기고 사는지 몰라요? 전능자를 의심하니까 그래요. 생사화복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히브리서 11장 6절 여기 계시다는 거, 그걸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은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였어요. 열왕기하 3장 11절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은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의 차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유다 왕은 선지자를 찾은 것을 보면, 야, 선지자를 찾아가자, 어려울 때 주의 종을 찾아가자, 그걸 보면 영적인 신자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육적인 자예요. 교회 안에도요, 영적인 자, 육적인 자가 있어요. 교회만 10년, 20년, 50년 연조만 길을 다고 자랑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다가 직분을 받았겠지요. 그래서 안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언어, 행동 다 본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육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교인이요, 교회만 소속한 것뿐이요. 그러나 신자는 신앙을 가진 사람. 신앙이 뭘까? 믿을 신 우러러 앙,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자, 그게 신앙인이에요.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한 동행한 사람들만이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맹한 이 왕과 더불어 새 왕을 이스라엘 이방 나라 모압 왕께 붙였다고 한탄했어요. 왜 저들과 붙여줬을까? 열왕기하 3장 10절. 여러분, 우리는요, 한탄하거나 좌절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어려움 당할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의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딱 어려움 당할 때 그의 모습, 행동, 말하는 거 딱 보면 아하, 참 힘들구나 알 수가 있어요. 자, 대개 보면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겠는데 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민수기 21장 34절, 신명기 3장 22절. 두려워하지 말라야 돼. 근데 두려워해요. 그리고 민수기 11장 1절, 열왕기하 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하나님을. 또 신명기 1장 21절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주저해요. 신명기 20장 1절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든든한 교회 안에 주님이 여기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든든하잖아요. 아무리 위험한 길을 걸어도요, 정말 힘 있는 사람과 같이 가면요 든든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 혼자 가보세요. 불안해요. 똑같은 원리예요.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한다. 그런데 항상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지 못해요. 신명기 31장 8절, 여호수아 1장 7절, 신명기 31장 23절 좀 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했을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맡겨라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지를 못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해요. 믿음 없는 자들은. 사사기 6장 14절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요. 시편 3편 2절입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하시는 때가 있어요. 시편 37편 7절에 악한 꾀를 내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다, 불평하고 비난이 쏟아져요. 에스겔 18장 2절. 이게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만 하면 그분들이 여러분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기간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사람에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치는 것 같아도 가만 살펴보면 시침 뛰고 있는 거지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육적인 방법을 찾으면 안 돼요. 영적인 방법으로 찾아내야 돼요.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고 막 그러지 마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막 힘들게 하지 마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길을 열어주세요. 자, 이들이 해결된 비결이 뭘까? 첫째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찾아야 된다는 거.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물을 만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에게 여쭤보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논하는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은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갑니다. 기가 막힌 자식이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았고 총리가 된 거예요. 막 단숨에 뛰어가고 싶은데, 여러분 2주 전에 설교한 거 기억나요? 쉼표, 쉬할 때가 있다. 스톱, 멈춰야 할 때가 있다.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큰일 납니다. 멈췄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요. 즉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논합니다. 그게 브엘세바의 밤에 희생의 제단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먹을 것 때문에, 아니면 육신의 정 때문에 달려가는 겁니까? 하나님 허락한 것입니까? 의논할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네 눈이 감기리라 하셨더라. 너 죽을 때까지 내가 지켜줄게. 그겁니다. 바로 의논하는 신앙 가지세요.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간구하세요. 시편 91편 15절에 간구하기만 하면 환난 날에 건져주신다겠고, 시편 138편 3절에 주께서 간구하시는 날에 응답하시겠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환난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시편 31편 7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과 슬픔과 괴로워하는 거, 낙심하는 거, 고통스러운 거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아리고 의논하고 기도하면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살려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그분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찾아온 것 같은 거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니까 열왕기하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의 종을 찾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한 아내가 있었어요. 열왕기하 4장 6절로 7절 아시지요? 근데 선지자가 죽어버렸어. 병들어서. 그냥 죽었으면 끝나는 건 줄 알았더니 빚더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병들어서 막 몇 년 동안 간호하다가 빚더미에 앉았는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 살아서 돈 벌어가지고 갚아야 되지, 빚을. 근데 죽어버려. 맥 빠지는 겁니다. 오늘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그렇게 돼버렸어. 남편이 죽었어. 빚더미에 앉아서 큰일 났어.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의논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빈 그릇을 많이 가지고 와라. 여러분 같으면 미쳤나요? 지금 장난하시나요? 내가 지금 빚더미에 앉았으면 물질로 좀 도와주면 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빈 그릇을 어디다 쓰려고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가지만 빈 그릇을 많이 가져왔어요. 가져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그 한 병의 기름을 계속 부는데 채워지고 계속 채워지는데 빈 병이 다 떨어졌을 때 그제서야 기름이 그쳤더라. 이걸 팔아서 빚을 싹 갚아서 해결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주의 종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책망했을 때 겸손하게 받을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말했는데 얼굴 붉히지 않았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낯을 보고 도와준다고 약속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고 도와주십니다. 어떤 때는 네가 하는 일이 참 엉터리지만 네 아내와 네 자식이 하는 걸 보고 내가 도와준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고 도와주신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 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맹한 것이 참 잘했어요. 기도 많이 하고 겸손하고 믿음 있는 사람과 동맹을 맺은 게 참 잘했어요. 쑥떡과 동맹 맺으면 안 돼. 찰떡과 동맹을 맺어야지. 믿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이고 감사하며 적극적이고 기도 많이 하는 신앙인과 가까이 하여야 됩니다.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요 유다 왕과 동맹 맺은 게 참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결은 검은 고를 타게 했다. 본문 15절입니다. 정신이 혼란하고 마음이 흥분이 가득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검은 고 타게 한 것은 말씀을 듣게 하는데 준비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거예요. 검은 고를 탄 것은 하나님을 향한 준비 자세,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검은 고를 탄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 주의 종을 통해 감동케 하사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 예언이 뭐냐? 그 예언대로 사는 게 세 번째 비결입니다. 본문 16절에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한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사람들과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건 캄캄하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그리고 모압도 오랑캐들도 물리치게 하신다고 예언을 합니다. 예언대로 순종했더니 본문 20절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큰 은혜의 교훈이 있습니다. 아침의 소제, 즉 하나님께 제사, 오늘날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나오더니 그 땅에 가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축복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배할 때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회복의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예배를 등지지 마세요. 예배가 우선순위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샘물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왔을 때 영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어요.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며 개천을 받습니다. 하나님만 움직이는 검은 고를 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물이 넘쳐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영적인 방법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가정과 삶 속에 은혜의 물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